안녕하세요. 다드림교회를 섬기는 김병년 목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성경의 내용의 모호함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는 우리 모두가 감격하지요.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은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먼저 사랑을 성경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지요. 사실 이 본문 안에는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2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가 16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온전한 언약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그때 오늘 요한 사도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목적을 부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의 목적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사랑하라 말하기 쉽지만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가 어려운 것이에요. 자기를 주고 희생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를 주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목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 애굽에서 탈출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핵심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단계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것에서 자신의 신앙이 멈춰져 있습니다. 새 언약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왠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미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단으로부터 오고 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둠도 없고 빛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 시기, 질투가 형제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은 죽지만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핵심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먼저 사랑은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먼저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오래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성경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먼저 사랑하셨고 결국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백성을 만드셔서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인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출발으로 하여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마치 우리의 사랑이 거꾸로는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시대는 추상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박애주의 정신이 많은, 관용은 아주 탁월한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의 문제를 소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 죄인의 속죄가 있고 그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서로 사랑하라는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영원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돌본 지 18년이 되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저를 사람들이 막 위대한 인간으로 봐요. 근데 저는 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사람에 대해서 한두 가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심일까요? 라고 대단히 오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이니까 내가 지킨다 그래. 전심으로 이 사랑하라 그러면 평생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할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너그럽게 봐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오점도 없고 허점도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아내를 그나마 돌볼 수 있는 이유는 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도 성품이 나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사랑하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형제 사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자기를 주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대형 트럭을 운전하다가 얼마 전부터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는데요. 무례한 승객들을 만날 때마다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최근에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다짜고짜 반말을 하시면서 버스 노선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는 건 잘 모르겠다고 하니 버스 기사가 그것도 모르냐며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운행을 시작할 때마다 그런 분들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잊을만 하면 그런 일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난감할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분도 얼마나 답답하시면 운행할 때마다 이런 사람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지요. 그런데 늘 만나신다고 본인도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말만큼 허망한 말이 있을까?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안 믿는 사람에게 자꾸 당신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죽은 자는 사랑할 수 없고 시체는 절대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저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지. 이것이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 버스 기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듯이 그 분을 위하여서도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무례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불쑥불쑥 쏟아져 나오는 욕구 불만에 가득 찬 시민들의 분노를 대할 때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미움에 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비난의 말로부터 운전하시는 기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